오늘의 묵상 14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제3장 15절 16절 두 줄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유명한 가수 한영애 씨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부른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듣게 되었지만 이 노래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아마 가사도 좋고 곡도 좋아서 일 것입니다. 잠시 앞부분이면 한 절만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천사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율된 악기는 제대로의 소리를 냅니다. 악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율이 되지 않은 악기는 있으나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음을 이 세상에 고정해 놓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의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성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표준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별로 학벌도 변변치 않고 집안이 가난하여 혼수품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를 구박하다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물었더니 기도가 마치시는 시간쯤 깊은 밤중에 저만큼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산울림처럼 아무개 권사여 더 늦기 전에 아들하고 자부하고 이혼을 시켜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성령의 소리겠습니까? 악령도 치사해서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은 것입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식히지 못하여 지 소리 지가 듣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다가 조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 기도의 사이클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면 때로 악령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자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며 조율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해 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정신에 나의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쉴 때에 나도 쉬고 그분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분이 사는 자리에서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며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자리에서 나도 안타까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또한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잘 조율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제대로 조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조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제대로 조율이 맞춰졌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며 행여나 흥크러진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율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조율해야 합니다. 돼지같이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잠 잘 자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뭐가 그렇게 고민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 값을 다하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신촌교회 조목사님이 소개해 준 이야기입니다. 도가의 꿈을 해석하기로 유명한 한 해몽가인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빈둥 벗고 놀기만 하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심심하던 차에 억지 꿈을 하나 만들어 그 해몽가를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 돼지 새끼가 오골오골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해몽가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운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는데 얼마 전 장가간 옛 제자가 찾아와 요리집으로 이 어른을 인도하여 걸싸하게 차린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다시 찾아갔습니다. 들판에 큰 돼지 한 마리가 논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몽가는 또 해몽을 해줍니다. 좋은 옷을 얻어 입을 운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역시 하루 이틀 지나는데 크게 출세한 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부딪혔습니다. 자네 행색이 그게 뭔가 아주 값비싼 비단 옷을 환불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재미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꿈을 꾸지 않았으면서 억지 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돼지 꿈을 꾸었는데 이게 꿈이냐고, 이게 무슨 꿈이냐고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몽가는 이번에는 이렇게 꿈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크게 다칠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소 라고 해몽해 주더랍니다. 두 번씩이나 신통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이번에는 외출도 삼가고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부채질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평상 다리가 뚝 부러지며 뒤로 벌렁 낮아빠지는 바람에 그만 모퉁이 돌에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지하고 신기해서 해몽가를 찾아갔죠. 사연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꿈을 꾼 게 아니라고, 꿈을 억지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당신이 내 운을 잘 맞추니 어찌 된 일이냐고. 그 꿈 해몽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돼지가 꿀꿀거릴 때는 대개 배가 고파서 꿀꿀거리는 것이니까 밥을 먹게 마련이라고. 배부른 돼지가 꿀꿀거릴 때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럴 것이고, 배부르고 등 따신 돼지가 그러면 매맞게 맞을 것이 더 있겠냐고. 이게 인생살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인생이 먹고 입고 꿀꿀거리는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꿔야 한다면 돼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날 어디로 불러주시는가? 내 소명이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계절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꿈을 꾸어도 그런 신령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맛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 계속해서 조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